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혐오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몇몇 분이 그런 얘기 해요. 참 세다. 포스터가 참 세게 만들었다. 색감이 아주 굉장히 세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그리스도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혐오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성경적인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에서 1636년 병자년에 호란, 즉 여진족 오랑캐인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를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한성이 열흘 만에 함락이 되어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요구에 따라서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 약 60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부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부녀자들은 청나라 관료들이라든지 또 군인들의 그런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또 심양에 있는 노예시장에 또다시 팔려가서 그곳에서 기생이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겪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의 노예로 살다가 늙거나 또 병이 들거나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길바닥에 그 조선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조선사에서는 환학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 환학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여자들 중에 일부는 임신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원치 않은 임신이었지만은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아비가 없는 오랑캐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호로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멸시했습니다. 조롱하는 뜻으로 이 환학녀라는 이 말이 나중에는 그런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죠. 환양년이라든지 호로 자식을 후레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결혼했던 여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이미 몸을 더럽힌 여자라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남편들에게 이혼을 강요당하고 심지어는 친정에서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는 강물에 몸을 던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들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환양년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종 혐오를 겪는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적인 혐오를 겪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없애고 그 다음에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인종을 섞어버리는 일종의 혼혈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왕하 17장 24절입니다. PPT도 옮겨주세요. 왕하 17장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녀들 사이에서 혼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혼혈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혐오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혐오했던 것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사람들은 이 혼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어요. 돌아갔습니다. 땅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땅은 절대 혐오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 땅조차도 그들은 혐오스러운 땅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인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것으로 또 아주 혐오스러운 지역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철저하게 사랑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혐오감도 대단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중상모략한다든지 또는 이웃을 상대로서 어떤 그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은 나병이라고 믿었어요. 나병의 벌을 받는다. 또는 불경하거나 아니면은 불결한 그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도 나병에 걸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부터 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서 중에 하나인 레위기 라바 16장 3절에 보면요. 레위기 라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레위기를 말하는 것이나 또 다른 구약의 문서를 말합니다. 그 구약의 문서 레위기 라바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도시에 들어오려 한다면 경건한 지성 유대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외쳐야 된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고 백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굉장히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혐오감은 신학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을 마을에 격리시켰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그 역사책에 보면요. 나병 환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좀비처럼 생각했어요. 좀비.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런 격리와 치료는 환자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결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정결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과 도덕이 되어지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불결해하고 역겨워하고 혐오했습니다. 나병을 신약시대 에이즈와 같이 생각하고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옛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우리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막 멀리 도망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막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라는 어떤 사회 상황과 어울려서 우리의 정서도 이와 비슷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군중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격리시키고 적대감을 적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혐오감을 가졌듯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난 9월 9일,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했지만은 지난 9월 9일에 미국 여론조사 푸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나라 1위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방역 선진국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방역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불안 지수가 세계 1위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될 사회적 인식이나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거나 그것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유명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계속 이걸 발표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확진자들의 공포심리 가운데,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공포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은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가 두렵다는 거죠.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5점 만점 기준에 3.87점이에요. 3.87점. 굉장히 높은 거죠. 5점 만점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 완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더 두렵다는 얘기죠. 그것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갖게 될 그런 어떤 차별, 또 어떤 멀리한 두려워하는 것들, 또는 어떤 적대감들, 이런 것이 더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시사 주간지에서 확진자가 나온 맛집 사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맛집인데요. 이 맛집 사장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병의 그림자는 바이러스보다 크고 어둡다. 바이러스가 떠난 자리에도 질기게 남아 혐오와 차별을 키운다. 단지 감염병에 걸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고 확진자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곳으로 되어버렸다.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중국 사람만 이렇게 그 당시에 중국 사람에서도 왠지 옆에 있기 싫고 슬그머니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와 청도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대구에 사는 사람, 청도에 사는 사람들을 꺼려했습니다. 아예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꺼려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았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동네나 식당이나 마트에 가기도 꺼려집니다.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에도 붙어 있을 것 같고, 식탁에도 붙어 있을 것 같고, 숟갈에도 붙어 있을 것 같고, 막 붙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바이러스가요. 그 근처도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갑니다. 마음으로 부담스럽고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편견이 불안감이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이 혐오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혐오가 개인 혼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학자 카를린 엠케는 혐오사회라는 책에서 혐오와 증오, 적대감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공모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그 책에 그렇게 했어요. 이 혐오감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공모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자유가 제한당했습니다. 활동이 제한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잘못됐던 행동을 바로잡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확진자나 특정 인물이나 교회나 소규모 가연 집단이나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맹비난하고 있었어요. 막 비난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전염병 올린 동네 못 오게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학교를 전학을 시키고, 그래서 난민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전히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무슨 간연 덩어리인 것처럼 아주 혐오스럽게 그들을 쳐다보고 대하고 있다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시대의 나병이나 지금의 코로나나 질병입니다. 나병도 질병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입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더러움과 역겨운 존재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생각하고 혐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본문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격리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품으셨어요. 즉 말하면 사랑의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의 벽과 혐오의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성경시대의 나병 환자와 비슷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병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 자체까지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기관인 엠브레인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에서 7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코로나 일상으로 인한 일상 행위에 대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8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끌어올라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분노 지수가 3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분노 지수가 3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거죠. 쌓이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81%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승환 교수, 장로교 신학대의 김승환 교수는 코로나 일상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공적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로나19가 낳은 상호 불신과 각자 자신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서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의 치유자, 관계의 회복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참 많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상처의 치유자가 되어지고 관계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깨어진 일상을 치유하고 혐오와 증오를 순화시키고 화해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그 한말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했습니다. 병원을 설치하고 수많은 간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보다가 그 본인도 간염병에 그런 그 전염병에 간염이 돼가지고 뭐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과 그 당시 했던 그런 그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적인 그런 노력에 그 당시 조정의 그런 관료들조차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침내 이 그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서양 귀신. 이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면서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외국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과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사랑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언더우드 그런 그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3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터치와 치유하심은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는 나병 환자의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병만 치유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확진 환정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병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나 혼자만의 겪어야 될 문제라면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좀 감기처럼 좀 뭐 겪으면 2, 3주 좀 몸으로 버텨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병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일어날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자체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너는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적대감과 증오와 혐오감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뭐까지 나은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나은 거예요. 마음의 병까지 나은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에요.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 조용히 해. 다른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지금 너하고 나하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주었던 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유되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쉿. 혼자 조용히 알고 있어야지.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개인에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병이 나으니까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니까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도망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대로 사람들이 쫓아서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민폐라고 말합니다. 공공의 적이라고 말하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우리의 인식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인식부터가 달라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거나 혐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원인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확진자가 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가 그들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인식을 바꾸고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궁히 여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치에 반대하던 마르틴 니물로 목사가 쓴 그들이 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First They Came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저 사진 나와 있는 저 목사님이에요. 나치는 먼저 공산당을 수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태인을 수청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조원을 수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들을 수청했다. 나는 개신교이므로 침묵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나를 위해서 나설 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시예요. 나는 아니니까 침묵했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게 나에게 왔을 때는 그때는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고. 지금 이 니물로 목사의 그 시, 그들이 왔다가 우리의 침묵과 외면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혐오감을 거두어 드릴 때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거두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혐오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신앙과 다르고 나의 정치적인 신념과 다르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르면 적대감을 갖고 혐오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뀌지 않겠지만은 우리라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에베소 2장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뭐예요? 막힌 담을 없었다고 했잖아요. 담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단절됐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와 화해 사역을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는 혐오감이 일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나와 틀리면은 적대감을 갖습니다. 증오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주장만이 아니라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거북스럽게 여기고 역겨워하고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혐오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지고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좁게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넓게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적대감과 증오로 인한 혐오감이 사라지는 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증오하지 마십시오. 적대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장과 사람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과 그 사람 자체는 사람과 내용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왜 혐오감을 갖습니까? 그 내용과 사람을 같이 묶어서 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할 줄. 묶어서 보면 안 돼요. 묶어서 보면은 누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라는데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역에 있는 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혐오했습니까? 그 지역에 그 혼혈의 피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까지도 혐오스럽게 한 거죠.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분리해서. 땅이 부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땅 자체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봤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감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돼요. 사람과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과 분리를 해야 돼요. 사람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분리해서 보지 못할 것을 하나로 보고 그것에서 편견을 갖고 편견이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 불안감이 분노와 혐오로 이어지게 돼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화해자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때 그들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보다